1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고요.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9월달 기도 수첩이 다니엘 또 그 친구 세 친구 따라서 에스더 그리고 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9월달 기도 수첩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9월달 기도 수첩 첫날부터 성경 한 장을 읽게끔 해놨는데 그게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내 이 소년 그런 제목으로 기도수첩 내용과 같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4명의 유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가 된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그만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따라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노고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유다 이름에서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벨론 갈대아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이런 아픔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렇게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이 바벨론식 이름인데 다니엘만큼 우리는 유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물론 외우기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사실 이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 다니엘은 히브리식 유대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우리는 외울 때에 다니엘은 유대 이름 그대로 부르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바벨론식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외우기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왜 유대 이름을 계속해서 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다니엘만큼은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지금 현재는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라고 바벨론 이름을 붙이는데 왜 다니엘만큼은 유대 이름을 그대로 붙이느냐? 심지어 다리오 왕,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 다음에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있을 때에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벨드사사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니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겠지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뜻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애굽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벨사살 왕을 다스리고 다리오 왕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저 이제 바사에리까지 고레스 왕 이방 나라 임금의 망까지도 움직여 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 유대를 이제는 해방시키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저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시키는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거는 뭐 깊이 책자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 재판관에 하시는 일 앞에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이 저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포로로 다 가게 하게 하시는 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재판을 하셨기 때문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유대 나라의 유대의 저 젊은 청년들 엘리트 청년들을 붙잡아서 이름도 바꿔나가면서 하시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는 재판관이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가타 보다 사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 주권을 보고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을 보고 절대 여정을 보고 절대 목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도 한번 열려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를 문제 보면서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CBDIP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CBDIP가 뭔지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친구들이 붙잡았던 그 CBDIP가 뭔지 그래서 이번에 이 학원 메시지에서도 그 서론에서 개인 CBDIP를 가지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개인의 CBDIP, 내 개인의 언약, 내 개인의 비전, 내 개인의 드림, 내 개인의 이미지, 내 개인의 프랙티스 이거를 가질 때에 사실은 정복을 하게 되어가지고 다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만 봤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미리 보게 되어지고 미리 갖게 되어지고 미리 더 나가서 누리게 되어지고 미리 정복하게 되어지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모든 친구들이 미리 다 봤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은 저 유다는 저 바벨론에 포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 포로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임받을지 이들은 이 CBDIP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미리 다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참 특별한 축복인데 먼저 이 다니엘서는 주전 53년경에 다니엘이 이제 기록했지요. 자기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는데 유다가 세 차례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세 차례의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침공이 언제냐면은 오늘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다. 이때가 제 1차로 침공을 당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해수로 주전 605년경이에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호야김 제3년에 이 침공을 당하여서 이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엘리트층들이 이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다니엘 사람에서 아베노고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겠지요.
많은 이 젊은 청년들이 있었겠지만 어떻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이 언제였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여호야김이라 했는데 두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됩니다. 주전 597년입니다. 2차로 605년도에 그 8년 전에 2차에 이르러서 1차가 이제 2차에 먼저 8년 전에 침공을 당했고 2차로는 597년에 유대인이 포로됐는데 이때는 한 만여 명이 1만 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한편 포로는 바벨론의 왕궁으로 잡혀가고 한편 또 이 포로들은 어디 갔냐면은 무슨 강입니까? 그래서 서민층하고 이게 엘리트층하고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반목 질시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또 이 바벨론에서는 정책을 썼습니다. 꼴 좋다. 엘리트를 하지만은 이 나라를 뭐 이끌어 간다 하더만은 귀족들 나름대로 왕족들 꼴 좋다. 서민들은 그렇게 이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서로 이제 반목 질시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3차 때의 유대 왕제 시드기야 때지요. 시드기야 때에 주전 586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는 이제 완전 멸망되기 이전 1차 때에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시대에 다리오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사 시대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고레스 왕 때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이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련의 여정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시대에 네 왕을 섬겼던 그런 장수의 인물이었습니다. 60년간을 섬겼습니다. 오래 섬겼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사살 왕을 섬기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사에 고레스 왕을 섬기기까지 이렇게 참 아주 나라에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꿈 해석의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들은 지방 관료로 섬기는 이런 또 이 바벨론에서 이들의 또 삶이 다른 보다도 아름답게 계약 승인받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많은 왕들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나?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물론 그 친구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뜻을 정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12DIP가 뭐냐 말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고, 드림이 무엇이고, 이미지가 무엇이고, 작품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이거 다 하고 꼭 꼬집기는 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이 커버넌트는 무엇이냐?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게 싶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서 자유도 하나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언약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안 놓치겠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하듯이 하나님부터 늘 판단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판단하느냐? 세사가 있는 백성으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뜻을 정해서 우상 숭배만큼 절대로 하지 않겠다. 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망했고 더 나아가서 우상에 바쳐진 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 절대로 나 이것만큼 안 놓치겠다. 내가 누구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도 여기서 이름이 개명이 돼가지고 여기서 왕으로부터 이런저런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그런 참 백성이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CBDIP의 C가 되어야겠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이방의 나라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드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꿈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이런 그 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겠고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기도와 말씀인데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곽이 세워지고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이들의 CBDIP고 마침내는 이들이 뭐냐 최고 이치인데 왕들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왕들 앞에. 그리고 다니엘서라는 이런 참 성경까지도 남기는 이런 축복이고 4대에 걸쳐 가지고 내 왕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세워지고 바사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바뀐다 할지라도 왕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들은 끝까지 쓰임받았는 이런 정말 인생의 작품을 만들었던 이런 CBDIP의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번 9월달 이 기도 수첩에 우리가 학원 메시지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CBDIP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오늘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성경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절대를 알게 되는데 무슨 절대는 하나님의 절대 가운데서는 느부갓네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가운데서는 벨사살도 무너지고 그 다리와 같은 그런 선한 왕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고레스 왕도 이렇게 세워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대도 무너지고 바사도 어느 날 무너진다는 것. 또 바벨론을 세우시고 메대를 세우시고 바사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를 알고 있었던 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바로 왕은 꿈을 꾸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참 느부갓네살 왕은 말이야 꿈을 꾸놓고 자기도 무슨 꿈을 꾼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몰라가지고 범인스러운 거야. 우리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이야. 아침에 자고 나면 찝찝한 그런 게 있듯이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신상의 꿈을 꿨다 말씀입니다. 이 다리와 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걸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꿈을 알게 만들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벨사살 왕이 말입니다. 저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이 글씨가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이 다니엘이 그걸 가르쳐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큰 나무가 자라더니만 저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근데 어떤 이 나타나더니만 사람 순찰하는 사람 나오더니만은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 들판에서 소가 뜯어먹는 저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임금 저 드라 광야에다가 이 너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자들을 저 풀무 속에 집어 던졌던 그렇게 강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폐위가 되어가지고 저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 하나님의 절대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네 소년이 다 믿었다는 것.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말입니다. 망하는 것도 포로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 온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붙잡혀 왔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하나님 다 해나가신다. 나싱. 이걸 이제 유모사님 오늘 강조를 많이 했지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보는 자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느냐.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는 여기 느부갓네살 밑에 들어가서 포로의 신세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메대에 짓밟히고 바사에도 짓밟히고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의 절대 계획을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번에 세계 랩런트에 대해서 미리라는 말씀 나왔잖아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미리의 그 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절대 언약입니다.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24시의 내 삶의 걸음이 있습니다. 어떻든 힘든 시간도 있고 때로는 뭐 이런 시간도 있고 저런 시간도 있고 그 여정은 이 누구든지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지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언약의 그 방법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25시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이 노바디의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이런 일들 절대를 알고 있었던 이런 신앙,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제는 신앙관이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번 세계 랩런트 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미리 보기, 미리 소유하기, 그리고 미리 누림이, 더 나가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다는 것.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5가지를 꼭 먼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포로가 되었어도 당당했다는 것,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 미리 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대를 주장하시고 바벨론도 주장하시고 메대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페르시아 바사도 주장하시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임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한 도구로 시대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을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쯤 되면 유다는 완전히 멸망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릇들을 남겨두다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후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을 후원하고 사랑의 사 아벨로그를 후원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후원하여서 마음껏 시대마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후원하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저 바로를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점 축복도 주시듯이 오늘 다니엘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후원도 하셔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번 세계 랩런트에 그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기, 미리 성취, 이 말씀 속에서 CBDIP입니다. 나의 CBDIP.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나의 이 개인의 CBDIP가 없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됐겠는가? 개인의 CBDIP를 정말로 만들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에서 말씀 속에서 개인의 CBDIP를 만들 때에 다니엘같이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